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15, 16절 읽고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과 정말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옛 사람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성령과 육신의 그런 다툼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육신을 이기고 옛 사람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히 남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옛 사람을 다시 주워 입으면 그 육신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어 없어질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이 교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과 사가 달리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나는 싸우기 싫고 이 육신과 싸우기 싫어서 이제 손을 들고 하얀 깃발을 든다면 패배와 함께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결코 자유라는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싸움은 끝나겠지만 자유와 평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구속받고 억압을 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싸운다면 비록 전쟁 중에 있지만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교리는 우리 자유진영 국가에서 말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 나라에서 자신의 그 각 나라의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전쟁을 하려고 함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완전한 평화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아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부추기는 이 세상, 우리 이 마귀,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 이 전쟁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또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는 다른 말을 이 세상과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은 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마치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서로 이익을 보는 쪽으로 우리 한번 조율을 해보자. 서로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싸우지 말자. 자, 그러나 그들과 타협해서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그 순간 우린 더 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참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자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성경과는 다른 비진리를 우리를 가지고 와서 함께 연합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비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될 뿐이에요. 싸워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싸우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얻게 되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후에 주님의 몸 안에서 그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르도록 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공공의 대적인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우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현재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군대로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전쟁과 또 어떤 질병과 어떤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가 주님께 모여서 경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들, 또 6.25 전쟁을 거쳤던 분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경배를 빠지지 않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의 경배가 무너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과 일제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경배를 막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경배를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 그런 아주 명언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경험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경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또 우리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이 경배 속에서 바로 주님의 군대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신기한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이제 그 말씀대로 생활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싸우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화평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몸을 통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해서 감사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의 화평을 아니까, 경험하니까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적들과 전쟁하고 하나님의 그 화평이, 평화가 넘치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전쟁하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전쟁 안 해버립니다. 싸우기를 그냥 멈춰버려요. 싸울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금방 또 패배하기도 합니다.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불순종들, 그 육신과 옛사람의 행위들이 그냥 나와버려요.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또 몸으로는 감사가 아니라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마귀와 세상의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가 그에게 없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이 잘 풀릴 때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학생은 점수를 잘 받고, 또 이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게 진행되는 때가 우리 감사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좋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까?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화를 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앉아서 분을 누르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괴로움과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몸에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화평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그 유리한 고지를 육신에게 점령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원함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속에, 그 안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방 패배감에 젖어서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싸울까 싸우지 말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태에서 힘들어합니다. 영적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싸우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은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마귀의 진영에서 서 있다면 그들은 감사가 없어도, 감사 없이 살아도 별 문제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그들은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군대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라리 이 대적들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마귀와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볼까요? 조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날립니까? 바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여러분, 불화살은 이 전쟁 중에 불화살은 낮에도 밤에도 잘 보이죠. 그것이 날아오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불이 붙지 않은 화살보다 어떻게 보면 손쉽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화살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잘만 붙으면, 잘만 그 적의 진영에 들어간다면 그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전쟁에서 보면 화공이라는 전법이 있어요. 화공. 불로 공격하는 거죠. 그 화공이 잘 먹히면 아주 손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이 군사들이 비스듬히 세워서 그 밑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죠. 그러면 화살들은 방패에 박히거나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옮겨 붙은 불을 끄면 손쉽게 그 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끄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우리 산불이 일어난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그 불이 확 붙어서 그 군사들의 옷에다 붙을 수도 있고 그 뒤에 진영에 또 옮겨 붙게 되면 손도 못 쓰고 그냥 패배하고 퇴각해야 되는,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화평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불자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불자가 들어가 있는 아까 언급한 감사하지 못하는 것, 바로 만족하지 못한 불만, 그리고 불평, 그것이 바로 이 불화살을 맞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방패를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장하도록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말씀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라 했어요. 왜 믿음의 방패입니까? 그 불만과 불평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예,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위에서 주관하시고 진두지휘하신다는 것, 그거에 대한 그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의 불화살을 제때 끄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화된 상태로, 자, 돼서 결국은 불신으로, 믿지 못함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불신의 상태를 야기합니다. 옥신각신하게 하고요. 확신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작은 불조차도 끄지 못하는,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그 군대의 군사들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화가 아닌 큰 불화가 그 진영에 삽시간에 번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되어버리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감사조차도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로 내 육신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싸움에 필요한 그 무장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배운 그 하나님의 교리가 이제는 비뚤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그리고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리고 그 평화를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향인 그 바로 교리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교리의 틀을 내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옆에 계셔도 그들의 삶은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고 걱정과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불신의 상태로 치닫고 화평과 감사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다음의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면 하나님의 화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기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들을 맞서서 이기셨습니다. 비진리에 응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그 평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화평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우리 16장 3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귀와 세상이 쏜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에 막힐 때 굉장히 세게 박힐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막 이렇게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있는 우리의 손과 손바닥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화살 공격이 멈출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버텨야 돼요. 그리고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불을 최대한 꺼야 합니다. 팔이 닿은 쪽으로 꺼야 돼요. 자, 그러나 공격이 끝나면 그 방패와 다른 곳에 붙은 불을 신속하게 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불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제시해 주실 자신이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서 그분은 서서 깃발을 들고 계세요. 바로 그 깃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고 또한 화평의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우리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머리를 들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투 중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박고 귀를 닫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더욱 머리를 들고 일어서서 우리 전장 곳곳을 지금 뛰어다니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군대만이 볼 수 있는 그 승리의 깃발과 함께 화평의 깃발을 높이 들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경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와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얻어서 대적들의 공격에 우리는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노래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 가사 속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많은 가요들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노래와 이제 항상 적대적인 위치에 있어요. 특히 여성화된 남자 가수들의 그런 노래를 보세요.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들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 노래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 있어요. 가사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이 세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런 허무한 노래, 허무한 그런 가사들을 그것으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지혜를 가사로 쓰는 우리 이 영적인 노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노래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악한 일이 오더라도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생각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는 그 노래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향해야 됩니다. 완전한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합시다. 그 완전한 평화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 중에도,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화평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 모든 평화와 화평과 평강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어요. 사람을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감사하게 하는 그 권능과 힘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모든 말이나 모든 행위에 감사가 들어있을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평화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와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가 있는 그 전도지가, 우리가 저기 뒤에 놓여 있는 전도지에 그 글자, 그 모든 말씀들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지가 그냥 하나의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전도지 줘도 이제는 전도지 시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도지 안에 다른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삶을 바꾸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충돌해야 됩니다. 세상과 전쟁해야 됩니다. 네. 어제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데, 우리 심하게 불더라도 우리 이 강릉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교리의 바람도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강릉 땅에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리의 바람이 또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보다 더 높이신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함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말씀으로 권능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진리와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평화와 함께 감사가 흘러 넘치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나갑시다. 이제 새로운 봄입니다. 봄의 그런 생명의 기운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복음의 힘이 바로 이 봄의 힘과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우리가 편입시켜 줄 수 있는, 복음을 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전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